안녕하세요. 님 따라 한평생 우수진 아가타입니다. 사제도 수도자도 결국 한 사람이기에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을 드러내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게 될 텐데요. 그런 마음과 갈등을 넘어서 평생을 청빈과 겸손 그리고 순명의 삶으로 살아온 수도자들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거겠죠. 오늘 만나뵐 분도 많은 소양과 능력을 가지셨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도자로 긴 시간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배조자 페트라 수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환한 빛이 나는 듯 합니다. 올해로 82세라고 들었는데요. 수녀님 이렇게 환한 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그냥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수녀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녀님 어렸을 때 부모님께 편지 한 장 남기고 수녀회에 입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당시에? 대학 졸업 다 시켜놨으니까 그리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전공 과목도 가정관리학이었기 때문에 수녀원에 간다는 건 부모님도 생각도 못 하셨을 거고 또 부모님이 허락하실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편지 한 통 쓰고 출가를 한 겁니다. 일단 되게 인상적인 게 수녀님 그때 대학생 생활을 했을 때가 몇 년도죠? 1965년. 1965년에 네. 가정관리학 전공을 하셨다고. 어떻게 하다가 수녀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신 걸까요? 세례도 좀 늦게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대학 1학년 때 받았습니다. 갑자기요? 아니요, 이제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 있으셨어요.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을 좀 겪어봤고 또 저도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퀘션이 늘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두고 생각하다가 내가 대학 가면 난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대학 입학 때까지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고 이제 성당에 다니고 싶으니까 노래를 불렀죠. 누가 나 성당에 안내해 주지 않나. 네, 그랬는데 저희 집에 장사로 오신 같은 성씨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제 얘기 듣더니 내 조카 보내줄 거니까 그 조카하고 저기 성당에 가보라고. 예, 그래서 전화하고 약속해서 명동성당서부터 갔죠. 세례 받는 과정도 좀 특별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 1학년 때 말씀하신 대학교 1학년 때 네. 교리를 1대1로 배우셨다고요. 예, 저는 명동성당 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본당에서 이제 내가 이제 성당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교리 배워서 이제 신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반에 이제 시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1시간 들었는데 나올 때 이제 젊은이가 저 한 명 있으니까 수녀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지금 뭘 하는지. 그래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이라고.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래서 배우려고 신자가 되려고 온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니 따로 해야 되겠다고 이러셨어요. 대학생을 그냥 이렇게 일반 아주머니들과 함께 교리 안 하시겠다고 그건 수녀님 결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 빈 시간 약속을 해서
이제 교리를 따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당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배우려면 결국은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러니까 저기 대학생들 이거 대학에는 가톨릭 학생회가 있어요. 대학마다 그 가톨릭 학생회 들었고 학교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본당에서는 이제 젊은이가 나가니까 신부님 보좌 신부님 부르셔요. 성가대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내 합창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는 기쁘게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친구들이 이제 청년회도 하자, 교사회도 하자, 뭐 이제 그래서 하자는 것 다 같이 했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면 또 열심히 하시고 또 꾸준히 그 생활을 이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수녀님께 성소는 언제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대학 2학년 때 이제 그러니까 신부님하고 면담한 때가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면담하고 이제 그렇게 면담 1시간쯤 하고 나오는데 나는 네가 수녀원에 가려고 저기 본당 신부님 추천서 받으러 온 줄 알았다고. 그래서 수녀원이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못해? 그러셨어요. 왜?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부터 물렸죠. 이제. 그 기회로 물리신 거. 그러면서 이제 대학이 가정관리학이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늘 처음에는 결혼의 길만 있는 걸로 알았다가 길이 나한테는 또 한 길이 있잖아요. 수도생활이라는 수녀원의 길. 그래서 두 갈래 길에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대학 4학년 때까지 고민했습니다. 두 길을 놓고. 결혼을 할 것인지 수녀를 갈 갈 것인지. 수녀회가 그래도 적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에 오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 수녀회를 선택하게 되신 건지 혹시 어떤 부르심이 있었던 건 아니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게 수녀님, 신부님이 시키시는 거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묵주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마다 묵주기도 하고 무릎 꿇고 묵주기도 하는데 졸았나 봐요. 졸고 있을 때 제 주변에서 삥 둘러서 수녀님이 같이 묵주기도 했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다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조는 동안에 우리 묵주기도 다 끝났다. 그리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주 뭐랄까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그것 꿈이 깬 다음에 제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성모회라는 거였습니다. 성모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신 수녀님 제가 영세하고서도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꼭 뵀는데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아무 말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모회가 없나 봐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 다 끝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수님께서 내가 성모의 수녀야 이러셨어요. 속으로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처음 수도회 생활은 어떠셨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제가 대학생 다닐 때 결핵을 좀 알았거든요. 결핵 알았으니까 그냥 결핵 처음 시작할 때 1년 쉬자. 이랬으면 1년 쉬었으면 털어버리고 아주 활발하게 했을 건데 약을 6개월만 먹자. 그러더니 또 안 되니까 6개월 더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년을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녀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4학년 이제 그 졸업하고 한 여름쯤에 이제는 완치가 됐으니까
결혼해도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초하루 약속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수녀회에 들어오셔서 또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절절 맸죠. 아플 때는 이제 집에서 도우미가 있었으니까 다 도와줬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학교만 다녔는데 이제 수녀원에 가면은 아침 9시, 5시 10분에 깨워서 저녁 9시 반에 취침할 때까지 풀 가동인 겁니다. 풀 가동. 그렇게 가동하니까 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너무 힘드니까 수업만 듣고 기도 시간에만 나오고 남은 시간은 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쉬면서 이제 6개월 지나서 이제 착복을 했죠. 6월 25일이 착복일이었는데 그때 착복을 하고 이제 수련자가 된 거죠. 페트라라는 이름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자 때는 청혼자 때처럼 이렇게 쉬고 오지고 하는 게 없잖아요.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걸 이제 수행자님이 아신 거죠. 물컵을 들면 흔들거려요. 물컵을 들면 흔들거리니까 기운이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련장님께서 넌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가서 쉬었다 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70년 8월 초하루에 집으로 다시 갔지요. 집으로 가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편지 한 통 쓰고 떠났잖아요. 편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제목은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 있어 따르렵니다 하고 그 밑에다는 제가 졸업하고 한 10달 쉬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소나무하고 학이 있는 병풍 8병풍 술을 놨어요. 그래서 병풍 8폭짜리 병풍을 완성을 해서 이제 놔두고 편지에다가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틈 한 틈 감사와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병풍을 선물로 드린다고 그러고 이제 수녀원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녀원에 와서 또 딸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그러니까 보름 후에 수녀원에 오시면 제가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수녀원 주소,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편지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놓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17일 만에 오셨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이 17일 만에 오셔서 이게 이제 이상으로 생각했던 수도원하고 네가 실제로 살았던 수도원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부모 승낙서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승낙서 써주겠다고 그래서 승낙서를 17일 만에 받은 거죠. 그리고 그래도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쵸, 그쵸.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래서 고해성사 받습니다. 받더니 자유결혼할 연령이 넘었으니까 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성립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깨끗이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승낙서 써주면서 네 뜻하고 안 맞으면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휴가를 위에서 결정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냥 들어갔죠. 집에 갔어요. 그렇게 집에 잠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셨죠. 근데 좋아하셨지만 저는 그나마 조금 있는 체력도 다 제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책만 보고 이렇게 1년 지났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몸을 움직이라고
한방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줄넘기 3분. 그다음에 엎드려서 청소하는 것이 온몸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꾸준히 하고 이제 아무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체력을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키웠죠. 4년 7개월 동안. 그리고 4년 7개월 동안 몸을 키우고 다시 수도원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수녀원을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제 체력으로는 어렵다는 걸 아주 통감하고 이제 집에 갔잖아요. 그래도 또한 그건 체력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회의가 온 거죠. 이제 종교와 회의라는 철학 서적이 있었어요. 종교 회의 5권의 철학 서적인데 2번째 제목이 종교와 회의와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러니까 가톨릭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종교를 다 다루었더라고요. 그 열심히 보면서 결국은 하느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나의 응답, 선택이라는 거. 그래서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갈 생각을 했죠. 근데 수녀원에서는 4년이 지나니까 얘가 딴 생각 있나 싶었는지 수녀님이 결혼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하는 게 어떠냐 이러셨어요. 그래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컷 누르고 나니까 부모님이 눈치를 보더니 수녀원에 누가 돌아가셨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수녀원 개인 수녀님 한 분의 의견하고 수도원에는 참사회가 있다는 걸 전 벌써 알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시 수녀님께 수녀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참사 수녀님들의 결정사항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참사 수녀님의 결정사항을 다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성탄 때 카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참사 수녀님들이 대레사, 저 세례명이 대레사였는데 대레사가 입회하는 거 그리고 페트라 수녀였잖아요. 페트라 수녀 다시 들어오는 거 저기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성탄 카드와 함께 그 승낙을 받고 그렇지만 겨울이 추우니까 겨울 지내고 봄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다 하고 건강 때문에 갔으니까 건강검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 지내고 2월 26일 날 다시 수녀원에 들어갔죠. 그렇게 수도회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수도 생활을 하시면서 부모님의 그 태도는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승낙하셨겠죠?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러니까 69년에 제가 입회했는데 아버지는 70년, 이제 80년 8월에 돌아가셨어요. 7월에. 그러니까 10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은 승낙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휴가 때도 그렇고 다시 수련회 들어가서 휴가 갈 때도 자주 편찮으시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뵀어요. 그럴 때 이제 첫 소원은 이미 했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조금 편찮으신 거 보니까 얼른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30분이라도 더 있다 가려고 이제 이러면은 걱정하셔요. 맞으면 그 군대 간 아들이 제때 입소 안 하면은 탈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시는지 이제 시간 맞춰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마음을 돌리셨군요. 그런 게까지 되기까지 10년이었습니다. 드디어 1984년이 되고 종신서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맞이한 종신서원식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종신소원 전에 저희는 한 달 피정했습니다. 예수의 그 한 달 피정했는데 한 달 피정 중에 둘째 주에 예수님의 두 개의 깃발 중에 이제 하나의 깃발을 선택하는 건데요. 제가 깃발은 둘째 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저 이 수련 계속 못 하겠다고. 깃발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조차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러고는 이틀 저를 말미를 주십시오. 성체 앞에서 이제 제가 예수님하고 이제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이제 그래서 만 이틀을 성체 앞에서 꼼짝 않고 이제 예수님하고 실랑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장애물은 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 없이 곳곳에 다 계신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돌아가기도 너무 크고 그래서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물은 가만히 놔두고 제가 돌아섰습니다. 제가 돌아서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회개고 이게 회심이더라고요.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게 회개고 회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틀을 뒤늦게 다시 이제 순서대로 밟아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녀님께서는 회심을 봉헌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 지도하는 수녀님이 저한테 이렇게 종신소원 카드에 써준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영성체 후 기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무섭게 찢겨지고 아프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 휘장과 백부장의 인도로,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하느님이 이렇게 계시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성전 휘장과 백부장의 인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온유와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주시니 새 하늘 새 땅을 보며 새로운 노래로 불러드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고.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제 묵상을 그대로 담아서 글을 써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이 제 영성체 후에 후 영성체 후 기도가 돼서 지금까지 바치고 있어요. 꽃다운 청춘에 부모님의 반대와 건강의 어려움까지 이겨내고 마침내 봉헌의 삶을 약속하게 된 배조자 페트라 수녀님. 종신서원 이후 우리 수녀님께서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여러 본당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